드린 찬양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이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그 세상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겠소 그랬는데 정말 그러실 겁니까? 그냥 가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까? 뿐만 아니고 나를 보내소서 그랬는데 주님이 가시라 하면 가시겠습니까? 속으로 여러분, 주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나 또 부활 승천 이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 믿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것을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그래서 그 교회를 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이 일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앞부분에 바로 10절 말씀부터 무장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하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외적인 무장, 물론 그것은 로마 병사의 그런 군사로서의 무장 상태를 근거해가지고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된다. 의로 우리의 이 마음을 보호해야 된다. 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야 된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진리 허리띠라든지 의의 호심경이라든지 그 이하 이런 무장 상태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무장한 자로서 또 더 승리를 아름답게 이끌기 위해서 그 이하에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띈 자라 할지라도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의의 호심경을 붙였다 할지라도 역시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기도와 영적 무장에 관계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무장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18절 처음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력을 대적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데 있어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기도가 무기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방패가 되게 하실 것이고, 기도가 진리로 하여금 더 진리답게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진리에 힘이 없거나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진리되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능력 있는 경건 생활, 이것은 기도 생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자에게 그 말씀은 더 은혜롭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능력으로 작용되는 이런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을 중시하는 현대인들 가운데는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동이 중요하지 기도가 중요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성경은 많은 위인들이 극한 상황에서 꼭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경에 기록된 성경 위인들이 극한 상황, 문제 앞에서 반드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는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롯이 문제를 당할 만한 이런 일이 있다고 천사의 그런 이제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50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을 빼고 45인,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다운돼 내려온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연속적인 계속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위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신 겁니까? 기도가 그만큼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기도를 하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자신의 목적, 성령 안에서가 아니고 그냥 내 의지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용사들이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런 내용들이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깨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깨어있는 기도자, 항상 기도하는 기도자를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항상 기도하는 일을 생각해 봅니다. 항상 기도하는 일을 성경에서는 또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곧 시간을 꼭 정해놓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이런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일은 때에 따라서 기도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라든지 삶의 구조라든지 이런 일이 등장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혹가다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난 지금 기도를 할 수 없는 이런 형편 속에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항상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이 말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성경은 그러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마음 상태가 기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아니면 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도 극복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기도에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인내가 필요하지요.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데에도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가 안 되는 때에도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또 시간적으로 아니면 이 마음의 상태로서 그럴 때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할 것이고 또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시적인 기도 생활은 하지요. 일시적인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속적이지를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일시적 기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기도인이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일시적 기도를 하다가 대부분이 얼마 못 가가지고 기도를 중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명령하고 있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사람들이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늦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적당한 때 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는 그 아름다운 타이밍에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좀 더 장기적 이런 시간을 요하는 기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의 방탕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오기를 무려 17년 동안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사랑하는 친구의 영혼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뮬러는 죽었는데 그 기도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가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니냐 그랬지만은 뮬러의 장례식을 마치고 믿지 않던 친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보다 더 시일이 지나가지고 뮬러를 생각하면서 돌아온 영혼이 있다는 뮬러의 그 기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 역시 기도는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기도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은 까딱하면 습관에 젖을 수가 있고, 그러다가 보면 형식적인 기도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기도는 잘못하면 위선적인 기도로 발전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위선적인 기도, 이거는 기도하다가 자칫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이죠.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이 그런 위선적인 것이나 형식적인 것이나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깨어있는 기도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인으로 10년, 20년, 수십 년을 살다가 보면은 기도가 너무 형식화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기도가 습관에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화 된다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방금 전에 기도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그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영혼의 상태인 것이고, 그런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중언부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그냥 긴 시간만 보내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예수님은 이 습관적인 기도, 아니면 형식적인 기도, 아니면 위선적인 기도를 잘못된 기도라고 지적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신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 내용은 유창하고 정말 훌륭한 내용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의로 인정해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습관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남에게만 드러내는 어떤 위선적인 내용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 안에서라도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반드시 느껴야 할 부분이고 인지해야 될 그런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는 기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이제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하고 말 것이냐?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역자가 아니면 전도자가 복음 전파를 능력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서 기도하는 기도자는 그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깨닫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만 하고 의무가 다 됐다, 내 사명은 다 마쳤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런 기도자에게는 전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인식 전환이 있으며 자신도 복음 전파에 그렇게 뛰어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 또 항상 깨어있어 기도를 하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모든 기도의 요청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이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외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전도를 위한, 이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의 명령은 앞에 말씀을 드린 이런 복음의 증인들을 위한, 또는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자립이 되고 성장이 되고 부흥되어가는 이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전도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임원들과 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선교, 이 전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의 틀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연초에도 이 선교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또 그 마인드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특별히 모든 교인들이 그래야 하겠지만 특별히 선교 전도위원회, 그 위원회 속에 위원으로서 몸을 담고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달에 총력 전도 주일이 있고, 그래서 태신자를 품으라고 하는 카드를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 카드에 한 명의 이름도 쓸 사람이 없다고 하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데리고 오면 더 좋고, 꼭 모시고 오면 더 좋고,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다고 하는 것은 영원 사랑이 없는 것이고, 이건 불행한 일이라, 그러니 그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전도할 사람을 여러분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선교 전도위원 여러분들은 선교 전도를 위하여 남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속에 또 담대한 심령으로 그 입을 열어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인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 내용은 특별한 부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에베소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에 있어요. 옥에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옥에 갇힌 겁니다. 그 로마 옥에서의 이 수감 상태에 있는데 아마도 그는 현재 이 제한된 상황에서 복음 증거를 위한 모든 기회, 특히 가이사 앞에서 증언할 이런 상황이 생길 텐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와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도 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러하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배를 타고 가는 중에도 풍랑을 만났을 때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시종일관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가 걱정하지 말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문제가 있다고 네가 사람들한테 죽는 것도 아니고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아니야. 가이사 앞에 너는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 가이사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가이사 앞에 서게 될 때 이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때 그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한 방에 그냥 복음이 먹혀 들어가게 날 위해서 기도하라. 아마 바울은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절호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타이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태신자로 정해놓고 이 마음속에 품고 또 기도 수첩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영혼을 위하여 하지만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영혼을 적기에 그렇게 그를 깨우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 바울은 가이사 황제 앞에서의 복음을 증언하게 될 때 그때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증언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전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안전의 중요성보다도 로마 세계의 복음을 보급하는, 전파하는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의 문제가 아닌 복음의 증언에 대한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비밀을 동방세계에 증언해야 될 그릇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로마 제국 황제의 마음에 그것을 알릴 기회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심으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 내용은 좀 상황은 다르고 그렇지만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된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저 선교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이곳에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 날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실
그런 쪽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귀를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들을 수도 없고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사실 선교 현장에 대한 일들을 인터넷에 쳐보게 되면은 별의별 이야기가 거기에 다 뜬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급한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은 아주 그냥 너무나도 환하게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런데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 오지에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역사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는 복음 전파로 인해서 핍박도 받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떤 때에는 죽은 사람같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버려지기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주의 은혜로 또 살아나서 자기를 그렇게 죽기까지 때렸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고 했던 이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로 우리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현장에 있는 일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못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하고 살겠다 하는 것일까? 스스로 반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훌륭한 사역자는 못 된다 할지라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의 요청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심령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알려야 할 것이 자기 자신이 메시지가 아니고 주님의 메시지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그의 인식은 더욱 컸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사신이에요. 매여 있는 사신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그가 대변해야 할 군주에 해당하는 그런 분인 것이죠. 나는 그분의 사신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분만이 증언되어져야 되고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 말씀에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웃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복음의 증인들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부분이 분량이 여러분 기도의 가운데 크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되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세계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